말씀은 시편 34편 위를 돌아가 봐야 돼. 1절로 가보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짓게 되었느냐, 그 상황이 제가 보니까 영어에도 있고 한국말에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싼 성경책에서 보기 가끔 없을 때가 있는데 뭐 여러분이 혹시 없으시면 거기 뭐라 하면 있는 분 같이 계세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사무엘상 21장과 사무엘상 27장에 잠깐 장소가 맞는지 사무엘상 21장과 사무엘상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27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거기에는 아비멜렉이 아니고 21장가에 아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이름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아기스는 본명이고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에게 붙이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무슨 얘기 하시냐? 일본은 천황, 중국은 천자 그러듯이 타이틀이에요. 아비멜렉. 멜렉이란 말이 원래 왕이란 뜻입니다. 왕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여러 번 나오는데 창세기는 그랄 왕이라고 하고 사사기부터는 블레셋 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가고 저 해양 세력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 이름이 블레셋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같은 동네일 때 그랄 지방이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 지금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근데 그때 당시 그 왕의 원래 자기가 자라면서 받았던 이름은 아기스였다는 거죠. 요 정도 정리를 좀 하고 멍하지 마시고 그 정도 하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던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서 이해하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미친 채를 했냐면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면 왜 미친 채를 했냐면 다윗이 사울을 쫓아 도망다니다가 그래도 설마 저 사람이 저러다가 말 건지 아니면 지쳐서 그냥 관두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울이 자기의 맏아들인 요나단을 다윗을 두드란다고 죽이려고 하는 얘기까지 듣고 나더니 He is mad. 저 왕이 미쳤구나. 아니 자기의 왕을 위를 이을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자기를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심한.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다윗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군사를 몇천 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겠다는 날마다 쫓아내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요행이 피했는데 저 미친 왕이 작정을 하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 멈추질 않겠네. 여러분 미친 사람이 멈춥니까?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원토록 나를 쫓아다니면 내가 어느 날 재수없으면 맞아 죽겠네.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안 돼.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다니던 광야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하고 그 옆에 여리고가 있는 그 사해바다 주변입니다. 그 사해바다와 유대 광야 사이에 있는 게 엔게디라는 동네예요. 거기에 동굴이 많아요. 수천 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를 동굴이 많으니까 숨기 좋고 사해바다 이런 데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막 이러기 좋으니까 주로 그 광야와 사해바다에서 다니는데 거기가 낮에 몇 도가 올라가면 130도가 올라갑니다. 재수없으면 130도.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우리 미국 애들이 목사님 90도 올라가는데요. 제가 가는 미조리는 90도가 아니랍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쨌든 89도예요. 화요일날 89, 수요일날 90. 여러분은 90도 하세요. 난 89도. 제가 130도 나는 데를 세계에 몇 군데 다녀봤는데 인도 갔더니 130도, 내렸더니 130도, 뉴델리에 딱 내렸는데 130도, 아리조나 갔더니 130도, 데스밸리, 캘리포니아, 여리고 130도,
딱 가니까 온도계가 130도. 어떤 날은 140도 올라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1년 강우량이 10cm에서 20cm가 광야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막은 10cm 이하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막에 가면 모래가 아니고 흙과 바위가 있어요. 근데 강우량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가 광야라고, 유대 광야라고 부르는 거는 아무리 1년 동안 비가 많이 와도 1년 온 합계가 20cm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20cm부터 30cm는 목초지라고 합니다. 20cm부터 30cm. 30cm 이상부터 농경지다. 이렇게 분류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막 멍하니 보시니까 제가 알아들었는지 말았는지 관심이 있는지 하여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해서. 이게 광야라고 부르는 거는 강우량으로 얘기한 거예요. 10cm, 20cm, 1년 동안 한 달에 1cm, 2cm밖에 안 한다. 그럼 그런데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자랍니까? 열매가 매달립니까? 짐승도 큰 놈은 못 다녀. 낙타 빼놓고는 전부 다 토끼나 이런 것들이야.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면서 여러 사람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점점 불어서 600명인데 남자만 600명, 여자와 애들까지 치면 한 2000명을 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여야 될 사람은 자꾸 불어나는데 어디 음식을 구할 데는 없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울왕은 저 미친 게 아무리 봐도 끝날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국경을 넘자. 왜? 사울왕이 군대를 끌고 쫓아올 수 없는 곳은 국경 넘어 블레셋 땅밖에 없으니까. 빨리 아멘합시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스 아비멜렉 왕이 야, 저놈이 그때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저 이스라엘 여자들이 기고만장해서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그 10배인 만만했던 그놈 아니냐? 그랬더니 맞는데 그랬더니 야, 그러면 저놈을 확실히 죽여야지. 이게 굴러들어온 떡이잖아요. 쥐가 블레셋의 가장 큰 원수가 가장 큰 두려워하는 적의 영웅이 죽여달라고 왔으니까 아기스가 죽이자 그랬어요.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아니 적국의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보다 더 무섭고 확실한 절대절명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꾀를 냈다고 하는 게 바보 같은 꾀를 해서 일로 들어와 버립니다. 함정으로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야, 다윗의 일생에 이날보다 더 죽음에 다윗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살아나갈 길은 미친 채 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정상이냐고 돌아버렸다. 내가 돌아서 이 나라에 왔다고 믿고 돌아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바지에 오줌도 좀 묻히고 막 이러면 저 왕이 아이 저 미친놈을 뭐 하겠냐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스토리가 아이 저 미친놈을 내가 뭐 했으겠냐 쫓아내버려라. 죽일 가치도 없네. 그래서 이제 쫓겨나와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타고 오더니 이 시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34장 6절, 7절. 자,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막 그 환난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약에 아기스 왕이 저놈이 진짜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내가 자세히 몰래 관찰하면서 첩자들을 붙여서 미친 척 하는지 진짜 미친 거지 한번 한 달이 걸려도 확인해라. 그랬으면 다윗은 죽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미친 죄를 했더니 야 빨리 치워버려서 똥 같은 놈 빨리 치워버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자마자 여호와께서 이 곤고한 때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느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 12장에 그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날마다 기쁨으로 그 샘물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여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계신다 이랬어요. 다윗이 지금 이제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징치고 저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오늘 본문을 한 거예요.
여호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 영어로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두 단어인데 여기는 맛보아 그래갖고요. 맛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맛본다는 태함이 있었으면 맛보다 그 맛이라는 뜻이에요. 먹다 맛보다. 근데 보아 알지오다가 한 단어예요. 라와입니다. 보다 알다가 한 단어예요. 다시 한국말을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맛 그리고 보아 알다 이래야 되는데 맛보아 알다 맛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머리로도 깨달아 아는 거죠. 이 얘기를 길게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럴 때 영적인 센스면 펜으로 이렇게 맛하고 보아 사이 이렇게 띄어라 이러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안 하신 분은 다음 질문으로 한 명도 기억 못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못 기억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의 선하심이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왜? 선하다는 자체가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선하다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죄 짓고 거의 다 잃어버렸어도 그래도 모든 인간 안에 선함이 남아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저는 감옥을 가끔 갑니다. 아니 죄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면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도와주러 가요. 몇 번 갔어요. 주로 한국인들인데 뭐 외국인이라도 도와주지만 주로 한국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감옥에 있는데 누가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뭐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그 사람의 법적인 문제인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 제가 아니면 영적으로나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이렇게 어떻게 위로해주고 혹시라도 한국 사람으로 불이익을 당한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나누질 않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가족에게 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제가 감옥 같은 얘기를 절대로 못 들으시는 가끔 한 번씩 합니다. 감옥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의 힘들었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듣고 나름대로 억울하겠지 억울하거든 막 참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도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려고 자기 딴에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구나. 근데 어찌해야 하여튼 감옥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선함은 성질은 같아요. 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선한 게 있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사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한쪽 얘기고 반대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선하심은 급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다릅니다. 지난번에 더 이스터데일 목사님이 이사야서 55장 하면서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고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이 다르니 비슷하다고 생각지도 말아요. 얼마나 큰 차이냐면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큰 차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선하심 마치 그런 정도 비교를 해야지 뭐 거의 비슷하겠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이요 살아나니까 이제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그분께만 의지하여 피할 거를 괜히 미치갖고 아기스 왕한테 가서 그러다가 미친 짓까지 하고 뭐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자 정급하면 바지에 옷까지 싸고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았네. 에이 다시는 안 그래. 내 생에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런데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냐면요.
절대로 안 보여줘. 이렇게 시편까지 지어서 성령 충만에 읊조리더니 성령 충만이 또 식으니까 한 번 또 합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보자고요. 제가 어디다 장절을 안 적어놨는데 27장 맞네요. 사무엘상 27장.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의 첫 번째 아기스 왕, 즉 아비멜렉이라 부르는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와 두 번째 가는 27장 사이에 시편 34편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블레셋 땅을 벗어나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아유 이제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자마자 그때 시편 34편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도망다니는 게 피곤하고 하루하루 나중에 사람이 들어서 한 2,000명 되는 자기 식구들을 먹이는 게 괴롭고 얼마나 2,000명 먹이는 게 광야에서 아니 토끼를 몇 마리 잡으면 2,000명을 먹이겠어요 여러분. 토끼 10마리 잡으면 2,000명 먹이겠어요? 큰 짐승이 없다고 거기 사냥할 만한 풀이 없으니까 풀이 있으면 큰 짐승들이 돌아다니면 얼룩말도 다니고 기린도 다니고 뭐 다니지만 목초지가 아니라고요. 목초지가 되려면 강우량이 20mm를 넘어가야 된다고. 20cm를. 여기 20cm 안 넘어가니까 광야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짐승이 있나 뭐 곡식이 있나 열매가 있나 2,000명을 하루 세 끼를 먹여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살아와서는요 시편에 아까 뭐라 그러냐면 젊은 사자는 혹시 굶주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피하는 자는 안 굶주린다. 성령 출마할 때 그렇게 엎어놓거든요. 식구가 들어와서 먹일 입이 많아지니까 사무엘상 27장에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생각을 해야 돼요? 주께 물어요? 주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을 또 하니까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죽지는 않고 버티겠죠. 우리가 거지꼴인데 2,000명이 굶주리니까 이제는 막 식구들, 친척들, 새끼들까지 나와서 부인들까지 나오니까 그게 거짓대야 거짓대. 2,000명 거짓대를 끌고 다니까 아이고. 근데 다윗이 그때 200만 명을 요 광야보다 훨씬 더 사막 같은 광야, 강우량이 20mm 쪽이 아니라 10mm 쪽에 가까운 광야, 그게 신광야고 찐광야고 신하의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보다 강우량이 훨씬 더 적어서 거의 사막인 광야. 노미영 자매님 잘 들으시라고. 은혜롭다고 자지 말고 고수하니까 잘 들으시라고. 절대로 아무 뱀 말고는 다니는 짐승이 없는 그 무서운 광야, 뭐라 그래? 사람이 절대로 생존하지 못하는 광야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먹이셨는데 그거를 듣고 자란 유대인인 다윗이 그거는 까맣게 사무엘상 21장에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믿었고 또다시 그 미친 짓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미친 짓을 하기 전에 뭐라고 자랑질을 했었냐면요. 아이고 살아나니까 성령 충만이 회복되니까 이래요. 34장 11절 시작. 너희 소자들아 어린애들아 나한테 와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쳐줄게. 아니 그러고 나서 27장에 또 가는 미친 짓을 안 했다면 배울만한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실컷 다 지가 또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미친 짓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27장부터 29장 사이에 그 사건이 자세히 나왔는데요. 아기스가 그래. 야 친복들이 저는 옛날에 죽였어야 했는데 왜 봤습니까? 아니야 내가 겪어보니까 제가 진짜 사울하고 원수가 돼서 나의 충복이 되려고 왔어. 우리는 저놈이랑 같이 산다고 했지. 아니야 괜찮아.
제가 얼마나 전투력이 세냐. 이번에 사울 왕이랑 붙을 때 제일 앞에 선목에서 사울을 때려 죽이라고 하면 제가 분기 충천해서 나가서 사울을 죽여버리니까 골리앗도 죽인 사람이 사울 못 죽이게 해서 아기스가 막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충신들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다윗이 가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병사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라고. 꼼짝없이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군과 장교 병사들을 가서 죽여야만 자기의 충성심이 의심받지 않는 상황으로 집들어갔습니다. 미친 체하고 춤 흘리고 오줌 싼 거는 일도 아닌 일이 됐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이제 절대로 못 되게 되는 절대전병의 상황에 들어갔다. 근데 갑자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유 그건 아니야. 저놈이 배반이라도 하면 전투 중에 배반해서 우리 편을 찔르면 우리가 망하니까 왕이시여 안됩니다. 저 사람들 말 듣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다윗은 우리랑 같이 우리 군대랑 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다윗한테 사과. 미안하다. 나는 너를 믿는데 알지 너가 내가 너를 믿는 거. 너를 꼭 데려가서 공을 세우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공을 세워야 내가 땅도 주고 벼슬도 줄 건데 저렇게 아직도 너를 못 믿는 이상한 놈들이 있다니까. 그래갖고 안되겠다. 너는 전투에서 빠져라. 그래갖고 다윗이 빠져라 그래요. 두 번째 자기가 그 짓을 또 하기 전에는 보내래. 집에서 애들 보내. 내가 하나님 경외함 가르쳐줬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 제가 목사가 돼서 감옥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장례식을 많이 가서 이제 집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 가운데서 제가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설교를 안 하든지 여러 장례를 드리는 그 기독교인의 가족이나 본인의 장례를 드릴 때 가면 거의 한 2번에 1번 정도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던 누가 설교하는 목사님 하든 뭐 기도하는 분이 이 얘기를 하든 가족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든 꼭 시편 23편을 특히 미국 사람들 이 시편 23편 장례식에 거의 빼놓지 않고 다 누군가 이 말씀을 이제 23편 6절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다윗이 지은 이 시의 내용도 굉장히 스토리가 드라마틱한데 그 얘기는 오늘 하다가는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다 10분을 쓰는 바람에 결론으로 돌아왔는데 혼났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절대로 안 하리라 결심하고 하여튼 그 얘기는 딴 날 옛날 금요 집회 때 했던 말씀이 있으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면서 꼭 짝으로 인자하심이라고 영어로는 lov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헤세드입니다. 인자, 사랑, 긍휼, 인애, 헤세드, love라고 번역하기 좋은 번역이 돼요. 여기는 인자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혹은 긍휼, 인자는 꼭 둘이 함께 짝으로 이렇게 짝꿍으로 해서. 아까 내 최문순 집사님 아니 한국 가기 전에 여기 있다고 왜 제일 들어간다 해서 앞으로 오니까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오래간만에 와서 제일 뒤에 앉아서 그러는데 그때 이유가 있어서 짝꿍하고 같이 앉아서 그랬더니 난 짝꿍도 같이 오면 되지 그랬더니 짝꿍은 또 뭐 사정이 있나 봐. 예배 끝나고 한 3일 동안 그 집에 가서 그냥 텐트 치고 같이 살아요. 뭐 원래 따로 강아지도 데리고 가서 뭐 티타닉 따라 가시라고. 날씨 좋은데 옥수수 쪄먹고 옥수수가 이제 이거 가겠네. 아직 덜 익었어. 갔었지. 고기도 구워주고 언니가.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짝으로 나온 데가 수없이 더 있습니다. 시편에만 해도 10군데가 넘겠는데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6절을 먼저 골랐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러분 이 얘기의 중간에 뭐였어요? 사망의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누가 글로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선하신 목자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그 목자가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나를 믿고 따라왔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곳에다 처박아 놓고 거기서 아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들어왔지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한쪽에 주의 인자심 혹은 사랑이, 여기 나를 따르다고 하는 이 따르다는 동사는요, 라와라고 같이 해요. 라와. 아, 그거 따르다는 그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라다프예요. 라다프. 라다프가 따르다는 건데, 그냥 제가 사전에 있는 대로 to run after. 마치 범죄한 사람을 형사가 쫓아가듯이 달려서 쫓아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옛날 충청도 선비가 부인은 막 이고 지고 애 막 낼거리고, 그럼 뒤에서 곤방대 하나 탁 가쓰고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고 to walk and to run after. 범인이 도망갈까봐 그것을 잡으려고 더 빨리 뛰어가는 형사처럼 여러분 연상을 하면, 아니 그럼 좀 여기서 뭐 범죄하고 감옥 간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 전혀 얘가 이게 찡하고 안 오죠.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를 키우는데 저쪽에서 잠깐 전화 받고 수다 떨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 쪽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끓는 냄비에 뭐 국을 끓이고 있는데 요만한 놈이 가갖고 그걸 만지려고 잘못하면 국만 엎어지게 국이 애한테 엎어지게 생겼어. 그러면 그 전화가 아무리 친한 친구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친정 엄마랑 얘기하고 있어도 전화통 내팽개치고, 거기까지 이번에 한국 육상대회 하고 있거든. 구미에서. 제가 그 구미에서 하는 육상대회, 제가 육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봐요. 구미에서 육상대회 하죠. 거기서 우승한 애들보다 더 빨리 뛰어서 여기서 부엌까지 5m, 10m. 왜? 우리 애기가 지금 뜨거운 국을 여기다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지금 뭐 평소에 신경통, 허리 아픈 건 다 어디로 가고 거기까지 막 우세인 볼트처럼 뛰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상하시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의 선하심과 누구의?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그냥 어린아이 어디다 내놓은 것처럼 걱정하면서 쳐다보면서 조그만 위험 같은 그냥 늑달같이 달려오신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106편 1절. 제가 여기저기 더 있는데 찾기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전부 시편에서만 골라왔습니다. 시편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시편에서 나오니까 시편 106편 1절. 주권사님은 뭐 어차피 안 찾아도 되니까 하나도 안 보여. 듣기는 잘 들으시면 되지. 106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할렐루야. 혹은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다. 109편 21절.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찾으시면 되겠죠. 109편 21절. 뭐 몇 장 안 넘어도 이렇게 계속 넘기는 참 이상하네. 109편 21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둘이 같이 선함과 인자하심 사랑 항상 같이. 하나만 더. 118편 1절. 일부러 가까운 데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안 넘겨도 되시도록. 이거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는데. 118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하겠다는데 말씀을 준비되게 하나 밀려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시다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미리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그 주제가 또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데, 근데 성경 시편 52편 9절과 53편 6절에는요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43편 10절에
주의 신, 근데 성령입니다. 캐피털 레터로. 주의 영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선하시고 그의 영이 선하신데 그의 선하심은 그의 사랑과 함께 일어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선하시니까 사랑하신 건지 사랑하시니까 선하게 대하신 건지 둘 사이에 무슨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어느 게 어느 것을 일으키는 그 인과관계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제 인간의 선함이에요. 지금부터 나머지 시간 인간의 선함이 어떤 건가.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저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제가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만나도 아무리 무슨 중죄를 지고 여러분 가벼운 죄가 아니라 2명을 살인하고 살인죄로 들어간 사람 또 한 사람은 내가 밝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날 알게 되는 수도 있는 사람. 누군가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한 예배 한 5번밖에 안 드렸던 10몇 년 전에 여러분 절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세요.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10몇 년 전에. 이렇게 흉악한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흉악한 범죄, 어지간한 범죄가 아니고 흉악한 중범죄를 지은 사람인데도 가만히 어려서부터 자기 삶을 쭉 회상하면서 살면서 자라면서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도 먹었고 실제로 선한 행동도 한 것도 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한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아멘 하셨습니다. 나의 선한 의도를 너무 믿지 마라.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 필립한테 이제 다음 달이면 오는데 저도 이제 1년 가까이 내가 되게 보고 싶어서 무조건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집에 와라. 뭐 이렇게 하고 비행기 값도 다 냈는데 와라. 하여튼 다음 달에 오는데 우리 아들한테 한국 부모들이 보통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A 받아와라 그런 얘기하죠. 저희는 한마디도 못한 거 아니에요. 걔가 요만할 때부터 영어를 꽤 잘 알아듣는 나이부터 얘기했습니다. The road to the hell is paved with a good intention.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아스팔트가 사람들의 선한 의도로 깔려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미국 사람 흔하게 쓰는 표현. 제가 지난 시간에 최현국이라는 분의 얘기를 주일날이 아니고 아마 주중 예배 때 한 것 같은데 이분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선한 의도만 믿고 게으르면 악한 놈들한테 잡아먹힙니다. 선하다고 할지라도 새벽 3시, 4시부터 설치면서 악한 짓을 하려는 놈들한테 반드시 지니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만 너무 믿지 말고 선한 의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악마처럼 부지런하세요. 그게 최현국이라는 분이 남기고 한 말이에요. 자기는 좀 선하다고 나는 선한 뜻을 살고 있다고 너무 물러터지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의 상태 어떻게 되냐.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내 마음이 부패한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 부패했으니까 모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쌍둥이들 밥을 해주려고 버너를 찾으려고 탁 열었는데 거기 이렇게 무슨 반죽하다 남은 게 있었는데 어저께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건데 아침에 탁 이렇게 곰팡이가 폈다 그래서 버너를 꺼내다가 탁 잡아서 톡 집어넣고 아니 그렇게 곰팡이가 낀 게 보이면 누가 못 찾겠어요? 내 마음이 부패한 걸 내가 금방 느끼고 금방 보면 알 수 있으면 누가 부패하는 데까지 가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 곰팡이는요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던 건데 이게 어느 적정한 순간이 넘으니까 갑자기 확 터진 거예요. 그 곰팡이가 오늘 새벽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냉장고 속에 있는 게 뭐 그렇게 곰팡이가 빨리 들어가. 뭐 옛날에 하여튼 밀가루 뭐 하려고 반죽하다 좀 남아갖고 그냥 다음에 쓰자고 놔둔 건데 바쁘고 막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 굴러다녔던 거야. 곰팡이균은요 1주일 2주일 전에도 그 속에 있었다고요. 그게 하도 이제 기다려도 안 쓰니까 어디
뭐 수제비를 뜨든지 뭐 하는데 집어넣었으면 괜찮았을 거야. 며칠 전에. 어저께 분명히 그 곰팡이가 없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곰팡이가 딱 생겼어. 내 마음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지 내가 보여요? 남은 보아요? 쉽게. 조양과 체면과 웃음으로 얼마든지 내 속에 썩어가는 곰팡이가 자라고 있어도 다른 사람도 속인데 남들 속이려다가 자기가 제일 먼저 속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냐. 그게 들려면 모른단 말이야.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온 걸 내가 모르고 내 속에 죄의 씨앗이 들어온 걸 내가 쉽게 발견할 수 없으니까 부패하는 데까지 간 거죠. 자,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결론 삼아 세 군데만 살펴봅니다. 주여, 제가 10군데 이상 성경을 찾게 하면 여기 파워포인트에 뜨는데 오늘 한 9개쯤 돼서 안 띄었어요. 아니 제가 세봤더니 10개 안 넘더라고요. 10개까지 찾으시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근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이면 너희도 전에는 그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어둠의 그놈한테 따라다니면서 근본적으로 멸망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랬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찾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선한 일을 하라고 지어줬는데 그 일에 실패해갖고 선한 일을 고정은 죄인이 되고 그 죄를 계속하다가 악행까지 하는 죄악에까지 빠져버렸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새로 창조하셨다. 우리를 그걸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구원받으셨는데 여태까지 물로 세례 침례 받지 못하셔서 언제 할까 그랬으면 지금이 좋을 때예요. 그런 말을 얘기하시면 이번에 어차피 한 사람이 지금 침례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침례 예식을 언제 아직 날짜는 안 정했지만 나중에 재직을 통해서 결정할 테니까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으심을 받았는데 옛날에 처음 창조됐던 그 육신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미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건 못 쓰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하는 일을 위하여. 아멘. 그럼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근데 이 선한 일에 힘쓰고 사실 우리 성도들 굉장히 착해요. 목사가 이런 말 할 때 좀 아멘하십시오. 나는 착한데 쟤는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훨씬 착해요. 오신 목사님들이 다른 데 가면 좀 독한 사람도 많고 모난 사람도 많은데 이게 오면 성도들이 대체로 착하시네. 그래서 대체로 평균 따졌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착한 선한 것이냐 하나님처럼 선한 것이냐 지금 성경이 다른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즉 구원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온전하게 됐느냐 그 일에서 즉 성공했느냐 우리가 과연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한 것처럼 그 정도 빛과 비슷하게 선하게 되었느냐 그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에 구구절절 말이 많은데 저도 끝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쳤던 교수님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도 100% 누가 지었다고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분명한 엄청난 신학자이들 바에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자기 자신도 이방인이 아니었고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크리스천이었다. 그러면서 신학자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아니겠는가 이러는데 바울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바울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히브리서의 여러 가지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어 나가다가 해박한 구약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신약교회의 신학을 율법과 연결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쫙쫙 다루다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읽는 게 결론이야. 결론. 컨클루전이라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어렵고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으면 따라가기 힘든 게 히브리서인데 레위기서 이런 것들을 막 꺼내는데요. 막 굉장히 그 깊이와 높이가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히브리서의 그 오묘하고 정교한 말씀하다가 그 주제들의 마지막 결론을 일로 딱 모았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양의 큰 목자의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누구를 온전케 하사? 그렇죠. 저 같으면 조영선 너를 온전케 하사. 우리 같이 생각.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사. 무슨 일에 온전? 축복받는 일에 온전? 능력 아닙니다. 선한 일에 온전케 하사. 그게 결론입니다. 선한 의도가 있다. 선하게 살려. 그게 아니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보나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게 가능해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온전케 하셔서 하나 더 찾을 것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2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2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죠. 자, 로마서로 갑니다. 12장 2절. 좀 성경 공부 같은데 이거는 공부처럼 해야 되는 본문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딱딱하게 들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계속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주제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갑니다. 높으신 그분의 이름, 이걸 갈 거니까 우리 이름보다 더 높으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이름 갈 거예요.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을 본들 잠깐 1절부터 하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이다. 그 다음에 뭐라 해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선한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다 버릴 거 버리고 고치고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 이건희한테 삼성을 물려줬는데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니까 삼성을 딱 맞더니 삼성을 탁 맞고 이랬어요.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꾸세요. 그래도 다행이야. 마누라 바꾸라고 안 해서. 그래서 그게 삼성이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꾸라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 회사가 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돈 좀 벌라고 그 정도 슬로건을 생각하고 그걸 삼성 임원들이 다 따랐는데 예수 믿고요 구원받고 거저 천국 자녀 돼서 축복도 받고 아멘, 영생도 얻고 권능도 받고 그리고 죄는 하나도 안 받고 아무 노력 없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떠가다 보면 언젠가 국포와 다리를 지나서 바닷가로 들어가겠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어서 드리는 제사처럼 드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뼈를 깎는 고통과 살을 에워내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목표가 달라졌으니 사는 이유가 달라졌으니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함이 또 나오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내 안에서 분별해 그것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즉 즐거움으로 받을 만한 제사라. 히브리서 13장 21절. 에베소서 2장부터 출발한 얘기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완성이 되는 그 중간에 로마서 12장 2절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마태복음 19장에 그러셨죠. 선한 선생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으냐?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보내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선하다고 여기지 말라. 남도 그렇게 여기지 말고 나도 그렇게 여기지 말라. 나의 선한 의도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큼 되려면 끊어내야 되고 내려버려야 되고 변화받는 그 극심한 고통을 삼성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환골탈태해갖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일에 그 한마디예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삼성이 문제입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에 우리를 불러다 쓰시겠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데 너무 캐주얼해요. 요즘 뭐 나도 고민도 많고 요즘 괴로운 일도 많은데 사명이고 이런 일. 여러분 그런 것을 결기라고 해요. 결기가 뭔지 아십니까? 결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저기 결이 뭔지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뭐 벼락 맞은지 토네이도 지나가서 빨리 저걸 처리를 하려고 지금 그러지만 나무를 탁 쪼개면요 나무의 결이 밖으로 탁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무의 결을 보이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럼요. 나무를 쪼개지 않는 결이 보일 리가 있나? 100년 그 앞에 가서 나무를 껍데기를 쳐다보세요. 그 속에 있는 결이 보이나? 그래서 결기라는 건요. 나무를 확 잘라갖고 속에 있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일생을 드리고 가족을 희생시키고 아멘 아멘 합시다. 건강도 다 희생시키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지 봐라. 그게 안 보인다면 흐리멍텅하면 유아인처럼 자기도 헤매모호하고 남도 봐도 아리까리하고 주님이 봐도 헷갈리고 마귀도 헷갈려서 쟤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 않으니까 뭐 때릴 필요 없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웃기는 얘기로 끝났는데 너무 심각한 얼굴 하니까 여러분이 쫄아가고 저 목사가 이렇게 저럴 거라 그래서 내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계세요. I believe teenagers got revenge on mankind.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티네이저들은 하나님 주신 인간들을 향한 복수의 개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보다가 이 인간들이 내가 하여튼 너희들한테 너랑 똑같이 생긴 놈을 딱 줬더니 그 똑같이 생긴 놈이 태어나서 한다는 말이 I don't believe he exists 그렇게 말하게요. 티네이저들이
지 애미랑 똑같은데, 자기 아버지 부모랑 똑같은데, 하는 짓 보면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나중에 보면 막 수염 나는 모양도 비슷한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있는지 나 의심스럽다고 무신론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 배워가는 사람, 그분 안에서 그 선하심의 온전한 때까지 가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12절에 뭐냐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입술로. 근데 13절에 찬미 말로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선을 행하는 제사도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든지 우리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 선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애쓰시고 힘쓰실 때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